우리 함께 찬양 나를 받아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내가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님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또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님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일컬어서 지상에서 가장 나의 일을 잘한 사람이다,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지도자는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죠. 지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 라고 평가하셨고, 이런 선지자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수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이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새의 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이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천대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이죠. 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형들의 왕따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음악가로 자랐고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군인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대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느 유대 언덕에서,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던 무명의 양치기였을 때나, 권력을 가졌던 최고의 통치자로서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아니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그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훌륭하고 용감했던 반면에 성격적으로 보면 약점도 있었죠. 통치적인 실패도 있었고요, 도덕적인 실패도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매우 그가 여러 가지 표현을 받았던 사람, 아니 그에 대한 표현이 참 다양해요. 이세의 가장 어린 왕따 아들, 베들레헴의 어린 양치기, 그인 골리앗을 죽인 영웅, 10대의 왕으로 뽑혔고, 그리고 시편을 73편이나 지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음악가인데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훌륭한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서로의 우정을 지켰던 참 신실한 친구를 둔 우정의 사람이었고요. 처음에는 쫓겨다닌 도망자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은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 자, 이렇게 하면 묘사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지만 제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을 벗고 도망가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니 패배자의 모습. 싸움엔 언제나 강한 자였지만 가정의 실패자였잖아요. 자녀들이 칼로서 형제를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요. 나라의 왕이지만 나라는 잘 다스렸는데 가정 다스리지 못한 사람.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많이 지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배우는 그렇게 훌륭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희망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등용할 때 준비되어진 사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다윗 같은 사람은 엄청난 준비를 했고 엄청난 재능과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 다윗이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을 데려와야죠. 다윗은 부모 형제도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을 정도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이 배운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역시 1장 2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볼품 없고 많이 못 배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받을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을 통하여 잘 설명되고 있으며 반면에 사람의 방법은 그의 선임이 되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선택했던 사울을 선택했던 내용을 조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40년 전에 사사의 시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훌륭했던 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들은 엄청나게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양자로 키웠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나마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나이가 먹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자 요엘, 차자 아비야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버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생각으로 더 이상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사서로서의 자격이 없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가? 아니, 나를 버린 건가? 근데 아무래도 자기의 말을 안 되니까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그냥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 근데 경고는 해라. 그러면서 왕으로 삼았을 때 여러 가지의 제도를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을 억압할 거야. 너희들 자유가 없어질 거야. 그래도 좋니?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뭐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더 옳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요,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훨씬 키가 컸고요.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에 들었던 이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신경질적입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질투심 때문에 평생을 그가 한 일이라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악귀에 들렸고요.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요, 결국은 평생도록 또 두 가지 한 일이 있는데 다윗 쫓아다니는 거하고 블레셋과 전쟁하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자, 인간이 선택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선택은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사로운 외적인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선택을 받았지만 반면에 다윗은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선택했던 사람의 모습은 어땠는가?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내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영성이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보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영성은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 착한 말을 하고 착한 언어를 쓰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되나? 다르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해답을요, 우리는 역대하 16장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 상반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의 눈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았을까?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아의 아내에 빼앗았던 것을 질책할 때에 내가 왕인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까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목동이었을 때, 아주 연약할 때, 그리고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낮은 위치를 말하고 있고, 시편 89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종이 맞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기가 종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는 늘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택함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자면 시편 78편 72절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구절은 70절이고 이건 7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앞에 70절이나 지금 이 72절은요, 계속해서 다윗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다윗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라는 말씀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전에 성경에 보면 성실함, 마음의 성실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틀려도 이렇게 달라도 다를까라는 기분으로 역시 또 원어 사진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성경 번역은 좀 직역으로 한 거고, 오히려 이전 번역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상황적인 부분을 잘 의역해서 성실함으로 해석을 번역을 한 거더라고요. 직역하면 완성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할 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아주 성실하게 지도했다라는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간에 완전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뭐 그래요, 성실하고 또 하나님은 영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야 지금부터 왕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사용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까지 어쩌면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다윗을 고독하게 만들어요. 어린 양치기,
소란스런 궁중과 떨어지게 하여 훈련시켰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양들과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거기서 짐승들과 거센 폭풍우와 그 자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가치 기준, 인간의 상식, 인간의 처세술에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인간적인 가치 기준이나 살아남기 위한 어떤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인간들과 이런 것들은 부딪히면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이 어린 소년을 분리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쫓겨다녔어요. 그것도 광야죠. 그런데 그 쫓겨다니는 그 삶을 성경에서는 자기 스스로 비천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독의 훈련뿐만 아니라 비천함의 훈련을 그에게 강행시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지었던 시편 142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앞에 말했던 사울 왕이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추격했을 때 사면초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굴에 숨어서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거기서 지었던 찬양입니다. 자기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비천한 존재. 그런데 그 비천함을 역전시키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용배를 보기 위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훈련이라고 훈련이지만 그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죽음과 위협에 마주치도록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현실과 늘 부딪히게 하는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사울과 동굴 안에서 부딪히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위험, 이 현실인 골리앗 앞에서 그는 마주서게 됩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현실에 도피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고 맞서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비겁하게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등장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어떤 훈련을 하셨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을 두고 뭔가 대단하고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 큰 그림 속에는 능력, 돈, 잘생김 이게 들어있어요. 능력 있고 잘 배우고 돈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래야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처럼 사울을 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삶에 사무엘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갈 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불신앙이나 불순종을 하지 말고 하나님 훈련 앞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훈련받아서 쓰임받았던 다윗처럼 좀 나를 낮추고 고독하고 또 현실적인 불리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남은 인생 쓰임받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나를 낮추시고 고독하고 또 현실적인 불리함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며 서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이렇게 귀한 또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유가족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위로했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슬픔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 그의 유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
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내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내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내 선포하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함께